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한번 거꾸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담대한 확신이 있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인사하고 비슷하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강한 확신의 이유, 이게 오늘 풀고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단 다윗의 상황은 쉽지 않은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 근심해 보셨습니까? 근심이 좀 심하면은 눈도 아프고 영혼도 눌리고 몸도 쇠하고 그렇답니다. 구절이 그게 몸 상태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통증 중에 진통제 먹으면 낫죠. 근데 통증 중에 최악의 통증은 뼈로 인한 통증입니다. 뼈가 쑤신다. 뼈도 아픈가 봐요. 무지하게 아픈가 봐요. 뼈 부러진 우리 자매 있는데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뼈가 쪼개졌더라고요. 이렇게 쪼개졌는데 꺾여가지고 쪼개졌는데 얼마나 아플까.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뼈가 쇠할 정도로 아프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쪼개졌다. 뭐 그런 거겠죠. 무지 힘들다 그런 거예요. 힘들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참 이상합니다. 그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짓밟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묘해요. 어려울 때 가만히 있던 사람도 악함이 막 드러나고 막 공격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다. 읽어볼까?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어려움 당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이런 것들 있죠.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때에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다 이렇게 24절에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여기 두 가지 은혜를 묘사하고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9절 이거 붙드십시오. 은혜 붙들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게 있다 그러면은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망할 수 있지만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절망할 필요가 없죠. 원인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 주신다 그런 거죠.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는데 못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다 내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면 되지 더 할 게 뭐 있겠어요. 성령께서는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헬퍼라고. 도와주시는 분. 뭘 돕죠? 옆에서 생각도 돕고요. 걸어갈 길도 돕고 하여튼 온갖 거 다 풀 서비스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면 무조건 삽니다. 그 하나님이 근거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쌓아두신 은혜. 쌓아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1만 달란트 은혜하고 똑같은 거죠. 넉넉하다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하다. 은혜는 무한하다. 우리가 아무리 빈곤하고 아무리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를 다 수백 번, 수만 번 채우고도 남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은혜에 집중하라 그런 거예요. 그 잘 모르겠으면은 옛날에 네가 받았던 은혜가 있지. 베푸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봐.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억 또는 생각 이런 건데 이 단어 하나는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카르라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자카르.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한번 검색어로 해요.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요? 영접할 때 온다. 믿을 때 온다 그러죠. 근데 믿음이 영접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자극한다고 영접 좀 해라. 야, 옛날에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 아, 그때 그렇게 받았지. 그래서 다시금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카르가.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카르가. 그래서 그 신명기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야, 믿음 좀 작동해봐. 옛날에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잖아. 또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거죠.
이 자카르가 또 생각으로 번역된 데도 많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뭐 내 길은 너희 길과 보다 높고 뭐 그런 말씀 나오죠. 이게 자카르거든.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 너희 자카르하고 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나는 이게 좋은 생각 같았는데 이게 내 자카르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가고 하나님의 자카르로 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볼 때 좋은 길이라고 했던 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카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기억. 그래서 그거 붙들고 나간다는 거죠. 그 신약에 오면은 이 하나님의 자카르가 어떤 때나 그냥 문득문득 떠올랐던 거였는데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성령 하시는 그거랬잖아요. 생각나게 만든다고, 집중하게 만든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든다고. 근데 성령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순간마다 뭐 말할 것도 생각하지 말래요. 생각나게 해주신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카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중요한 거죠. 성령은 자카르의 영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고. 그 성령과 동행하면 뭐를 집중해야 될지, 뭐를 붙들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카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만드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자카르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영접하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다 내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영접하는 것을 이제 동의어로 좀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주께 피하는 자죠. 주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적극적으로 피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걸 피한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놀라면 야 이러면 엄마야 하고 이렇게 안기잖아요. 그런 거 안 하나? 그 적극적으로 피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이게 영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 하다가 안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피하는 거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야 하고 아빠야는 안 하대. 아빠야 하고 이렇게 안기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라 적극적인 피하는 거 그게 영접이죠. 1절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거거든요. 영접. 그 피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 적극적인 영접.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 보니까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현실이 어려운데 나는 뭘 생각해요? 은혜를 생각해. 쌓아두신 은혜를 생각해. 그리고 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카르 하면서 영접을 해. 그렇지. 옛날에 베푸신 은혜 있었지. 내가 주께 피합니다. 적극적으로 영접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운데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상황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성령, 보혜사 성령, 헬퍼 되신 성령께서 현실이 어려워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은혜를 만끽한다. 뭐 그런 거겠죠.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문제 쳐다보지 말고 은혜 쳐다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아닌지 뭘 보면 아느냐 하면 말하는 거 보면 알죠. 보는 걸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이는 걸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보는 걸 말하니까 은혜를 말하겠지.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겠죠. 인디안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대화를 나눴대. 할아버지가 원래 인디안 할아버지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런데요. 도서관 하나가 불탔다. 참 그런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도서관이래. 도서관 하나가 불탄 것과 똑같이 지혜가 사라졌다. 그런 거죠. 지식보다 중요한 게 지혜인 것 같아요. 판단력. 할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늑대 2마리가 계속 싸운대. 누가 이길까? 할아버지가 지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착한 늑대, 나쁜 늑대.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착하고 나쁘고 그렇게 따지는 게 구분법이 아니야. 먹이 준 늑대가 이긴다.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먹이를 준다는 게 뭐냐?
관심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늑대가 이겨요? 내가 관심을 주는 늑대가 이겨요. 관심을 주니까 먹이를 더 주겠지. 그게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보는 것이 그거를 키우는 거예요. 은혜를 보면은 은혜가 커져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커져요. 그게 이겨요. 은혜가 커지면 은혜가 이기겠죠. 은혜가 나를 이기게 만들어요.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문제가 이기겠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커져요. 기억하는 순간, 자카를 하는 순간 그게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고, 마귀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문제, 고난 뭐 이런 거 묵상하게 만들겠지. 그게 잠깐만 커진다니까. 그래서 진다고요. 그러면 문제를 이기는 최고의 길은 뭐죠? 무시에 무시. 여기다 개짤 하나 붙일까? 개무시. 뭐가 오든지 간에 무시해버리라고. 저에게도 시험과 문제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거 어떻게 이겼나? 기도해서 이겼던 것도 있지만 개무시해서 이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개무시하라는 거에 대표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죠? 똥개는 짖어도 경보소는 간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 무시는 또 다른 말은 뭐죠?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리는 거죠. 시선을 딴 데 두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려면 시선을 딴 데 두라. 단점이 있죠. 단점을 이렇게 묵상하고 빨리 그걸 보완하고, 그래서 단점 이기는 사람은 못 봤어요. 덮어지는 거예요. 단점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장점을 갖다가 이렇게 극대화시키면 이게 덮어지는 거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용서, 어떤 사람은 꼴통하게 어떻게 내가 저런 걸 용서할 수 있을까?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용서 못 하더라고.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뭐 손해보고 희생하라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손해를 봐? 가슴이 쓰리는데 어떻게 희생을 해? 그래서 맨날 그냥 혼내는 설교 있죠. 왜 희생 안 해요? 왜 손해 안 보고 왜 용서 안 해요? 막 그런 거 있죠. 막 혼내는 거, 혼내기만 하는 거. 그러면 잠깐만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흰고무 효과 아니에요?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 못 해요. 손해를 생각하면 손해 못 본다고. 근데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으면 100조 정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를 쳐다보고 은혜를 극대화시키면 이게 다 덮어버리는 거라고. 1만 달란트 100조를 받았는데 500만 원 손해 못 봐. 500만 원 껌값인데 껌도 그 씹다 만 쪼가리 껌이지. 안 그래요? 그 얼마든지 손해보고 용서할 수 있고 무리한 사람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돈 좋아하니까 복권으로 한 100억 당첨됐다 그러는데 어떤 놈이 와서 나한테 막 기분 나쁘게 막 욕하고 그래. 웃어 넘길 수 있죠. 아닌가? 꼭 한번 당첨돼 보세요. 웃어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 넘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덮어버리는 거라고.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은혜에 집중하게 만든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도 되게 어렵다고요.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은혜, 쌓아둔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고 혹시 헷갈릴까 봐 자카르, 옛날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기억이 뭐예요? 영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집중해서 승리하게 만들더라.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라고요. 그럼 이걸 쭉 계속하기 위해서, 은혜가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뭐 계속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고정되는 방법이 뭐죠?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섬김과 충성 이런 거죠. 섬기는 거.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인도해달라, 지도해달라. 이건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니까 우리 외래어죠. Lead me, 나를 이끌어달라. 리드해달라. Guide me, 나를 가이드해달라. 뭐죠? 리드, 이끌어달라. 가이드, 안내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정도는 영어 괜찮죠? Lead me, guide me.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그 에베소 2장 8절 영어 단어 3마디씩 설명했죠. God saved you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그랬더니 우리 토고에서 오신 마틴이 은혜 엄청 받았다고. 딴 거 못 알아듣겠는데 그걸 알아듣겠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쓰잖아 맨날 리드하고 가이드. 리드 미, 가이드 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는데 어디를 이끌어가요?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섬기도록.
그럼 은혜의 집중이 벌어진다니까. 계속된 은혜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생각만 하면 생각을 뭐 어떻게 계속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를 끌어가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겠죠.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면 능력이 임하겠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번 성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성도들 상태들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 왜 좋아졌냐 하면은 은혜 아니고선 감당을 못 하잖아. 그렇잖아요. 뭐 대만 성교 같은 때는 보통 170명, 180명 갔었는데 이번에 125명밖에 못 갔거든. 근데 어떤 팀에서는 10명에서 옛날에 한 20명이 했던 일을 해야 되니까 피를 말렸지 뭐 쉬지도 못하고, 그죠? 도움보금단 갔더니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빨리 가래. 귀찮다고. 그 정도로 뭐 정신이 없죠. 3명씩 150명이 50명씩 나눠서 하는데 3명, 4명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바라보지 않겠죠.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의 현장에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뭐예요? 너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지도해요? 섬기는 자 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게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채워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좀 섬겨보라고. 섬기면 지혜도 막 임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 그 음악 작곡하는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언제 작곡을 잘하느냐 하면 제가 데드라인을 딱 정해서 이번 성교 갈 테니까 빨리 노래 작곡해 이럴 때 하더라고. 우리 새벽기도송 있잖아요. 143편 8절 내일까지 해. 그래서 하루 만에 한 거예요. 그거 새벽에 나로 뭐 주의 인자하심을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예배기도 성교성 그것도 하루밖에 안 줬어. 시간을 하루 만에 해. 그랬더니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노래 지어 2년째 아무 노래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사명과 섬김이 있어서 막 쫓겨야지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영감이 임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세속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맞겠네. 그 비틀즈의 Hey Jude거든요. Hey Jude. 나 그거 너무 좋아. 중학교 때는 뭐 가사를 몰라도 랄랄랄라 하면 되니까 그때는 그죠. 뭐 그러니까 노래가 좋더라고. 가사 몰라도 부를 수 있는 노래고 멜로디가 너무 쉽잖아요. Hey Jude.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계기가 비틀즈가 4명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주로 이제 보컬 노래 부르는 건 둘밖에 없어. 존 레넌하고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하고 링고 스타는 뭐 썸 마린인가 뭐 옐로 썸 마린 뭐 그거 하나 부르고 잘 부르지도 않아. 얘네들은 주로 노래는 둘만 불러요. 존 레넌하고 폴 맥카트니. 보컬은 둘인데 이 4명 중에서 결혼한 사람은 존 레넌밖에 없었어요. 그 활동할 때. 근데 존 레넌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이 신디아예요. 신디아 레넌. 신디아. 아들이 줄리안이거든. 우리나라에도 뭐 배우 중에 줄리안이 있대. 줄리안 레논. 근데 이 아버지가 사랑이 없어. 무지하게 냉정해. 신디아에 냉정하고 줄리안도 쳐다도 안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죠. 오노 요코하고. 뭐 아들 내 이름 기억 안 나. 뭐 아들도 하나 낳았어. 근데 그 오노는 지극정성. 그 일본 아들이지. 그래. 일본 아들. 일본은 반쯤 때문에 그 아들은 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그때 옆에 있던 폴 맥카트니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친구 아들인데. 줄리안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버지가 저렇게 매정하고 저러나. 그래서 잘해줬더니 이 줄리안이 폴 맥카트니를 아버지보다 더 따랐대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줄리안을 위해서 노래 만들어준 게 헤이 주드예요. 그 주드가 줄리안의 애칭이야. 헤이 줄리안 그럼 길잖아. 헤이 주드.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겠어요. Hey Jude, don't make it bad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 Take a sad song, 슬픈 노래를 make it better, 좋은 노래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난 이 멋진 노래가 누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런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면 존 레논의 나쁜 놈이
이 노래를 만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노래 부를 때 존 레논은 오지도 못하게 하고 폴 맥카트니 혼자 부르잖아. 몰라요? 오늘 가서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혹시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뭐 매장하고 그랬다 그러면 헤이 주드에 내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럼 또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누굴 도와줄 때 최강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아요? 우리가 내가 힘은 없는데 누굴 섬겨야 돼. 하나님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이 일, 사명에 맞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럴 때 엄청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좁은 곳에 쪼존하게 놀지 않고 넓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섬길 때 넓어진다 그런 거죠. 7절 8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게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이렇게 넓은 곳 간다. 우리 교회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넓은 곳 가고 섬김. 제가 1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섬김이라는 것은 이게 포지션이 아니고 꿈이라니까 꿈. 섬기겠다라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만 뭐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뭐 자꾸만 직업이라는 포지션 수단을 얘기해요. 그 수단이잖아요. 수단. 변호사 되는 거 의사 되는 거 이게 수단이지. 꿈이 뭐야 그러면 섬기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포지션이 뭐 중요해? 지금도 잠깐 직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인데 직업은 뭐래도 괜찮다고. 제가 금주간에도 고3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나눠서 잠깐 무슨 과를 가려고 그러더라고. 아, 대학교 이러면 나와서 알지만 대학교 뭐 전공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뭐 하고 싶냐? 그걸 물을 거예요.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얘기 나서 겨울부터 선교도 가고 그죠? 열심히 하자고 뭐 이렇게 얘기 나 꿈을 나눴어요. 꿈을 나눴는데 그대로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전공하고 과는 그거에 맞는 거 하라 그랬어요. 봤더니 뭐 갈 수 있는 과가 20개도 넘더라고. 얼굴이 화사해져요. 이제 목사님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 내가 그렇지. 하여튼 말길 못 알아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보면은 포지션보다도 꿈이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을사오족이라고 있죠. 뭐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나라 팔아먹은 놈. 이완영이 있을 거고 뭐 박재순, 이지용, 뭐 이근태, 권중현. 너 이걸 왜 외우지?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외울 필요도 없는 놈들인데 하여튼간에 이 5놈이 을사오족이잖아요. 직업이 뭔지 알아요? 판사예요. 판사 되게 좋아하지. 근데 이 판사하던 놈들이 나라 팔아먹었어. 근데 우리나라에 광복회 만든 분이 있다고. 박상진 선생이라고. 이분도 판사예요. 1910년에 판사 때려쳤어. 왜? 판사 자리에서 나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때려치고 대한광복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의 꿈이 뭐냐? 나는 나라를 세우는 게 내 꿈이고 백성을 살리는 게 내 꿈이고 백성을 돕는 게 내 꿈이고 이분 크리스찬이거든요. 나갈 길을 보여주는 게 내 꿈이고 그거 했어요. 판사는 도구잖아요. 수단이잖아요. 판사로는 이기지 못해. 판사하다가는 친일파밖에 더 돼? 판사가 아니에요. 내 꿈은 나라 세우는 거거든. 백성 살리는 거거든. 그래서 대한광복회 만들어가지고 뛰었죠. 그게 꿈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는 게 뭐 중요해. 무슨 포지션 잠깐 얘기하지 말고 수단 얘기하지 말고 어떤 조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병들면 못 섬기나. 병들어 섬길 수 있는 길도 되게 많아요. 돈 없으면 못 섬기나. 돈 없이도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꿈이에요. 꿈. 하나님 나라의 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다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너무 그 받는 거 이러면 연연해 하지 말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 공급해 주십니다.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듯이 다 살리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나약해지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마지막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진정성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돈은 버는 게 아니고 돈은 주듯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정성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겠습니다.